was born.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라.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여러분, 만약 나의 내면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는 특수안경을 누군가 쓰고 있다면 그 사람 앞에 서 계실 자신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내면을 솔직하게 열어 보여줄 수 있으신가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 나의 내면도 그대로 볼 수 있을까요? 정돈이 된 집은 누구에게든 보여주는 것이 불편하지 않은 것처럼 정돈이 된 내면이라면 특수안경을 쓰고 있는 사람 앞에도 얼마든 설 자신이 있을 겁니다. 부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내면을 찾아와 날마다 정돈이 되어 언제든 누구에게나 예수 생명으로 가득한 내면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요, 목사님, 꼭 내면을 정돈해야 합니까? 교회 잘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 목장 빠지지 않고 잘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굳이 정돈하고 오픈하고 그렇게까지는 솔직히 오바죠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까요? 그렇습니다. 오픈은 자유일 수 있지만요, 정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정돈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의 내면에 오셔서 사시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이에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오늘 본문 전체는요, 실은 이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정돈하되 어떠한 정돈이 되어야 하는가? 바로 일심이라는 정돈까지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일심.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내면과 외면이 통합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본문 베드로전서 1장 17절의 하반절에서 베드로는 이런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베드로는 지금 이 말씀을 받는 수신자들을요, 나그네라고 벌써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요. 왜 이들을 나그네라고 강조하며 부를 뿐더러 이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여기서 나그네란 떠돌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뜻이 있어요. 타지에서, 타국에서 임시로 거주하는 자, 다른 나라에서 잠깐 거주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본국이 현재 거주지가 아니라 따로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실제로
흩어진 유대인들은 지금 소아시아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지만 이들의 국적은 이스라엘이었죠. 그런데 베드로가 보기엔 이들의 영적인 형편 또한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땅을 잠깐 살아가지요. 그런데 국적은 따로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의 본거지가 어디인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이지요. 하나님 나라의 천국 시민으로 이 세상을 잠깐 살다가 본국을 향해서 가야 할 사람들인 것이죠.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그네로 있을 때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잠깐의 시간 동안을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철저히 인식함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일까요? 그것은요, 나그네로 잠깐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사는 방식, 삶의 원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원리가 무엇인데요? 베드로는 이 세상에 돌아가는 삶의 방식을 오늘 본문 곳곳에 녹여 담아내고 있는데요. 18절을 보시면 이 세상은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을 따른다라고 하죠. 그 원리의 가장 큰 특징을요, 베드로는 22절의 중반부에 거짓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거짓은 거짓말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불일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외면과 내면이 일심이 되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을 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이런 말이에요. 너희가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은 너희의 외면, 외적인 모습에 속지 않으신다. 그렇습니다. 보여지는 겉으로만 척하고 거룩을 열심히 흉내내고 있는 이들이 있었던 겁니다.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대로요. 난 그렇게 배웠어. 원래 그래. 그게 편해. 옛날부터 그래왔어. 이 정도면 흉하지. 외적으로는 성실하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면은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마음 없이 흉내만 내고 있었던 것이죠. 특히나 어떤 영역에서였을까요? 22절의 중반부를 보시면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일에 대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두 단어가 바로 22절에 속해 있는데요. 그것이 형제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을 수식하고 있는 말들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어떻게 해요? 거짓이 없이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하고 거짓 없이 하라는 겁니다. 몸에 달려있는 입술만, 내 손만 척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내면, 마음까지도 성도를 뜨겁게 사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사랑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하는 사랑이 넘쳐나는 이 세상의 주류 속에서 이 주류와 같은 사랑이 아닌 다른 사랑의 방식, 마음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베드로는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까지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18절을 보시면 너희도 알지만 너희는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았잖아. 모두가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을 따라가고 있지만 우리는 거기에서 대속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건짐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 대속의 속죄를 영어로 atonement라고 부르는데요. 이 단어를 들여다보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at one month. 원이 무엇인가요? 하나를 말하는 단어이죠. 대속의 속죄는 하나님과 죄인된 내가 하나가 되게 하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주류에서 건짐을 받아서 하나님께로 편승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주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주님께 접붙여져서 주님께 기대어 주님의 마음으로 뜨거운 사랑이
가능해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요, 이 정체성이 이랬다 저랬다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확고부동한 사실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려고요. 이 하나님과 나의 연합이 무엇으로 된 것인지를 두 가지를 들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8절부터 19절에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지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 아니냐. 또한 23절을 보시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세세토록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 아니냐. 우리가 피로 거듭났고 말씀으로 거듭났다라는 겁니다. 지불된 피값은요, 우리의 소속을 바꾸었고요. 번복됨이 없고 영원히 온전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말씀은 어떤가요? 썩지 아니할 씨라고 하는데요. 씨는 생명을 가지고 있고요. 자라나지요. 내 안에 심겨진 말씀은 계속해서 자라나는 힘을, 생명력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나를 만지고 고치고 새롭게 하고 사랑할 힘을 지속적으로 공급한다라는 겁니다. 피는 자격을 주었고요. 말씀은 힘을 계속해서 공급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요,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전히 이것이 어렵다라면요, 오늘 본문 17절부터 22절 사이의 과정들 중에 아직 내가 지나오질 못한 부분이 있다라는 이야기이겠죠. 여러분, 성도이십니까? 그렇다면 변명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삶을 위해서 핏값은 지불되었고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까지도 뜨겁게 사랑하라. 이 고귀한 부르심에 화답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울고 있는 세상이 천국의 위로를 경험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생명의 역사가 풍성히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안에 거짓된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주여, 핏값으로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신 주 안에 내면과 외면이, 고백과 삶이, 입술과 마음이 진정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가는 짧은 시간 동안 마음까지도 뜨겁게 사랑하는 거룩의 삶을 통해 상처 입은 세상이 천국의 위로를 맛보며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주 뜻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지요.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부르심에 순종하도록 성령이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